배의 선장은 바다의 아주 작은 것도 그냥 부딪히거나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밑 그 보이지 않는 곳에는 엄청난 암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이러스를 보시는 분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어려움을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열심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 젤로테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세금 부과를 위한 로마의 인구조사에 반발해서 갈릴리에서 소요를 일으킨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열심당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열심당은 나중에 마카비 전쟁이나 유대 반란의 주역으로 신과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 젤로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래를 합니다. 이들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면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즉각적으로 처단했던 비느하스의 제사장의 후예라고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자기 열심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막아서기도 하며 가룟 유다처럼 결국 예수님을 넘겨 죽게 하는 그런 결과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이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무엇의 열심일까요?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빨간 안경 쓰고 있는 사람 보고 야, 하늘이 파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는 자기가 보는 것으로 무슨 소리야, 빨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득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도 설교 사역도 어려운 거예요. 세속의 안경을 딱 끼고 있으면 목사가 말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회가 다 헛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게 이와 같아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 가슴 답답하지요.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이 열심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열심당의 그 열심과 유사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 허울 좋은 열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에는 어찌 그리 열심인지 좀 이상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많습니다. 여러분,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빛이 강하면 그 뿌리가 깊지 않은 싹은 말라 죽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빛을 탓하기도 해요. 하지만 빛은 싹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싹 나게 하고 꽃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이 빛이에요. 빛을 탓할 일이 아니라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빛으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은 구원의 사람에게는 환희의 날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날이 되도록 우리가 빛 앞에 신앙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날은 통곡의 날, 재앙의 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무시되는 그런 불행한 지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내 어둠이 무엇인지, 내 신앙의 뿌리는 깊게 잘 내리고 있는지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빛 앞에 서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므로 그 빛으로 드러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야 될 것이 보이고 그러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알아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단번에 안 되면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버려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사람 앞에 서면 자신의 운동 못함이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앞에 서면 자신이 공부 못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 앞에 서보세요. 아, 내가 참 영어가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부족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청산해 가는 그런 노력들이, 채워져 가는 그런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의 연속이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연 법칙이라고, 때로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 주간 새벽 시간에는 우리가 경영,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봤고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섭리이거나 경영이거나 또는 경륜이거나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오묘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이미 이 말씀에 다 약속되어 있잖아요. 세상은 이 약속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방인의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고 그 앞에 9장 30절 이하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이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그 경륜대로 지금 다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 시기심을 자극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이 10장 전체에서 쭉 말하는 바고요. 10장 19절에 거기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을 벗었다는 기록을 출애굽기 3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강단의 변화가 이루는 6개월 전에 이 신을 벗는다는 게 뭐냐? 자기의 더러움을 벗는다라고 하는 거야. 육신의 신을 벗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을 벗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비록 육신의 신발은 신고 올라와도 마음의 신은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속에 물든 자기와 자기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벗어놓고 주님의 뜻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 지은 아담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서둘러 나무 뒤로 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없다는 거죠. 자꾸 나무 뒤에 숨어서 어리석은 일들만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쉬워요. 위선이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니, 숨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코람대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율법의 완성으로 말씀해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여기는 것은 율법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모자랐느냐? 그게 아니에요. 율법도,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 율법을 말하는 이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에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스스로 서기 부끄러우니까 예수님을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율법적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법은 법대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이것은 사사로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아프고 힘들고 부족해서 자식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 부모에게 한다는 말이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고 그 손을 인색하게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어렵고 힘든 부모에게나 이웃에게나 섬기고 나눌 일들은 섬겨야 되는 거죠. 고르반 한 것 가지고 나누어서 이웃을 섬기는 것도 문제고요. 또 고르반 하는 핑계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율법주의라는 거죠. 오히려 복음주의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어설픈 자기 잣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내로남불하면서 그러면서 악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악용은 안 하니만 못한 겁니다. 우리의 많은 헌신이나 헌금 생활이 그 자기의 얄팍한 생각이 가미되면서 악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기는 좋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신용을 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악용이고요, 죄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둠이 없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종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빛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세처럼 더러운 신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죄된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빛 앞에서 드러난 내 더러운 모습을 살피고 모세처럼 벗어 던지면 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서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겁 많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나서는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요. 이 전도하던 베드로를 체포한 종교 지도자들은 단지 베드로를 겁박만 주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덮지 말고 손가락을 껴놓고 한 군데 찾아보셔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4장 19절 다 찾으셨어요? 예, 찾아보셔요. 바로 앞에니까. 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의 담대함은 그가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를 라틴어로 뭐라고 그래요? 예, 오늘 설교 제목대로 코람 데오예요. 코람은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란. 그래서 코람 데오. 우리 찬양단 이름도 코람 데오. 저에게 중요한 신학적, 목회적 그런 단어가 바로 코람 데오인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은 코람 데오 신앙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이 체포하고 신문하고 때리고 겁박하는 그런 자리에서 베드로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한 코람데오의 신앙 때문이에요. 생각과 행동 모두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는 담대한 거예요. 저도 싸우기 싫어서 그렇지, 저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분명하게 제가 하자고 하면
더 많이 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요. 구린 게 참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이 사실만을 분명히 인식한다고 하면 모두가 베드로처럼 권력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의 앞에선 더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코람데오 하십시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갓을 쓰고 다니는 조선인. 옛날 선교 초기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가 보니 양반들은 모두 머리에 갓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여 한 유식한 양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요? 갓이요. 아니, 갓이라니. 갓이면 하나님인데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 아닌가? 아멘. 선교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요? 양반은 한자로 글자를 쓰며 대답했습니다. 조선이요. 이렇게 씁니다. 라고 대답하며 글자를 써보였습니다. 그 선교사는 더욱 깜짝 놀라 깨끗한 아침의 나라, 모닝캄의 나라란 말이 맞는구나 라고 말하고는 조선의 조자를 풀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양반은 천천히 글자를 쓰면서 대답했습니다. 먼저 열 십자를 쓰고 그 밑에 낮이라는 뜻의 날 일자를 쓰고 또 열 십자를 쓰고 그 곁에 밤이라는 뜻의 달 월자를 썼습니다. 이렇게요. 선교사는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선자도 풀이해 주시오. 물고기 어 옆에 양양자를 씁니다. 선교사가 다시 놀라며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상징인 익투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고 또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선자는 완전한 신앙 고백의 글자입니다. 선교사는 감탄하여 말하길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조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로다. 감탄을 하며 선교사가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나요? 조선 피플이라고 씁니다. 와, 선택된 사람들. 조선은 과연 동방의 선민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으며 신앙합니다. 선교 한국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조선,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십자가 옆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갓을 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쓰는 또 한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된 걸 아시죠? 이 본문 앞장인 9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구원보다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9장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 나 구원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중보기도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하나 자기 사명인 그 메신저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오늘 전달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모습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언자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신탁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그 민족의 잘못을 지적할 뿐 아니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예언자예요. 민족이 회개하면 자신도 그 민족과 함께 살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민족이 거부하여 멸망하게 되면 자신도 그 민족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과 삶이 결국이었어요. 그래서 더 집중하면서 사역해야 되는 거죠. 중보기도자 바울의 모습은 예언자의 모습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자인 예언자가 되기를 저도 늘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저의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이 민족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열정으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기 못한 그 잘못을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열정에 갇혀 있으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서 뒤틀린 열심으로 살아갔더라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들의 열심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완성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현실이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열심으로 살았었으니까.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그의 뜻을 받아서 행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율법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고 보니까 그 열심이 헛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 헛것인 열심에 치우쳐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도록 답답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 자기 열심으로만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유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생각에 있어서 더 높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경지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내 길을 가는 것보다 나에게 훨씬 더 유익이고 좋다는 거예요. 천박한 세속적 관점에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전하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부족함이 보인다니까요. 인간은 누구 앞에 서느냐, 무엇과 자신을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아마 자신감으로 충만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발전이 없을 거예요. 그보다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서 멸망을 향해 간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자신보다도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바꾸려 하기에 자신감은 없을지 모르지만 발전해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겸손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겸손한 인생을 반드시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괜찮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십니까? 이 물음에 쉽게 대답하기란 어려울 거예요. 특별히 착각하고 사는 인생은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자기의 신앙이 좋아 보일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만하면, 아무개 비교할 때 그래도 이만하면, 이거 찾으면 우리는 착각 속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좋게 보이면 교만해질 수 있고, 신앙의 발전은 절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잖아요. 저는 목사가 된 지도, 제가 94년에 목사가 됐으니까 전도사 때부터 시작을 하면 제가 33년을 훨씬 넘겼고, 그리고 목사가 된 것만 따져도 27년, 8년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목사 되어가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명준아 이제 그만 내려놔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렇게 건강한 목사가 되어갈 저의 영부림이 계속 되어지겠죠. 우리는 그렇게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완벽한 목사가 아니듯 여러분들도 완벽한 신앙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바울에게 견주고 베드로의 모습에 견주게 되면 부족한 내 모습이 보여서 이것을 고쳐야 하고 바꿔야 할 것이 많아서 늘 부족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 앞에 서고 바울 앞에 서도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 호람되어 하나님, 나 이대로 정말 괜찮은 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 빛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호람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동네 마을 회관에 와서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 자랑을 해요. 글쎄 우리 아들 녀석이 그 어렵다는 영어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지 뭐야. 날 닮은 것 같아. 너무 똑똑해. 그러니 그 노인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겠죠. 야, 대단해 대단해. 근데 도대체 무슨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는데, 그러자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글쎄 유학 가는 사람들이 본다는 토익이라는 시험에서 100점 맞았대 라고 자랑을 해요. 그 마을 사람들은 다 모르니까 대단하다 대단하다 했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시험에서 100점은 만점으로 완벽한 점수일 수 있지만 토익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이건 아주 형편없는 점수예요. 왜? 토익은 만점이 몇 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990점인가 그런데 990점이 만점인데 100점 맞은 것 같고 좋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그걸 모르니까 싱글벙글하고 좋은 거예요. 100점이 언제나 좋은 점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점이 몇 점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생각에 100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인간은 그래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조금은 더 거룩해질 수 있고, 내게 맡겨진 사명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빛은 싹을 잘 키워 꽃 피우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빛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빛나게 피어나시고 열매 맺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람데오의 신앙 정신으로
데오 볼렌테, 하나님 뜻이라면 이 신앙의 정신으로 더욱더 주님 안에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 하면서 좀 그 부족한 것을 깨달으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이것을 좀 바꾸어 가야지, 이제는 이것을 좀 청산해 가야지, 버려야 할 것을 버려가고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을 견고해 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태에 젖어 살고 세속에 젖어 살며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어리석은 열심으로 사는 그 모든 모습들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전도에 더 열심 내며 살아 하나님의 복음의 큰 역사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